자,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옵소서. 내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교량은 많고 시간은 짧으니까 제가 열심히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과 가장 위대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영화 어벤져스의 닉 퓨리로 나오는 영화배우 사무엘 잭슨의 사무엘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이름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에요. 사무엘상 2장 2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무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은총을 더욱 받더라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토브라는 원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토브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는 모습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았더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게 했습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브 이 말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이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창대교회가 토브하다 그러면 창대교회가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또 사람 볼 때 토브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요 태어난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성장한 아이를 보는 곁의 사람들과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을 줍니다.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모두에게 아픔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겪지 않습니까? 아이는 자라야 됩니다. 그 밑에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자라고 있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성숙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자라고 있는가? 나는 성숙하고 있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제가 어떤 분에게 집사님 잘하고 계십니까? 권사님 잘하고 계십니까? 이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벌써 50입니다. 목사님 제가 벌써 60입니다. 목사님 제가 권사된 지 벌써 20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성품상 그렇게 하지 않지만 누가 목사님 제가 자라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50살입니다. 그러니까요 50살이니까요 50살이니까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50살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권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권사처럼 살고 계십니까? 권사로서 더 성숙한 권사로 변해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인데 저 늘 고민합니다. 내년에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인데 나는 목사로서 정말 목사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행동과 내 모습 속이 내가 목사 처음 안수 받았을 때 그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나는 목사 19년 차로서 나는 목사로서 정말 내가 목사님 한 20년 하면 저러 목사는 말과 표정이 달라 이렇게 되고 있는가? 저는 늘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괴로운 게
지금 목사님들하고 밥 먹으러서는 괜찮아요. 근데 전에 있던 목사님들은 얼굴도 좀 볼겋고 우리 부목사님들, 그다음에 스타일도 이렇게 좀 자유롭고 이러니까 우리 그 뭐 홍 목사님이나 일본 가 있는 김영진 목사님 이렇게 우리 딱 하면 항상 순대국밥집에 가면 그 순대국밥 아줌마가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간대. 왜? 반주는 이러는 거예요. 난 처음에 반주가 피아노 반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주는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을 뭘로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괴롭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기대를 하는 거죠. 딱 와서 술병 들고 딱 반주는 이러다고 얼굴에 빛이 나는 거지. 목사님, 술 안 드시는 목사님 같군요.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는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아버지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어머니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남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신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결혼해서 20년이 됐는데 내가 남편으로서 나는 괜찮은가? 어제 어떤 분 제가 부부 만났는데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하고 같이 살아준 게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래 사셔야겠다. 여자 집사님 보고. 왜냐하면 지금 아직 60 안 됐는데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한 80 되면 진짜 잘할 거라고요. 끝까지 살아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언제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보통 사람의 길은 보통 20살이면 성장이 멈춥니다. 피부부는 20살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성장은 몇 살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북쪽의 이 단이에요. 단지파가 살았고 제일 남쪽에 브엘세바가 지금 있습니다.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이 사무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서 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국 갈 때까지 성장하는 거죠.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밑에요.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도 늘어가고 명예도 높아가고 나이도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모습이 자라가는 모습입니까? 자라가는 게 뭐냐는 질문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라가는 게 뭔가? 수잔 브럭맨이라는 이 여류 소설가입니다. 미국의 낭만적인 소설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클래식한 고전 이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요. 하이틴 애들, 젊은 애들 보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글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제이컨은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에는 빛이 나도록 잘생겼고 30, 40대에는 말쑥하게 잘생겼고 50대에 접어든 지금 세월이 그 얼굴에 웃음 주름과 강인한 성격을 드러내는 고를 파놓았다. 거의 깊고 푸른 눈동자는 따뜻하게 반짝이며 웃음을 머금기도 하고 게다가 솔직하고 진실한 댐댐이에 개그맨 뺨치는 유머 감까지 겸비했다. 이건 뭐 우리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일반 소설이에요. 미국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하이틴 로맨스 같은 소설인데 이 표현을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거 적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세요. 조진희 집사님을 여기는 거예요. 조진희 집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는 사람이었다. 20대에는 빛이 나도록 잘생겼고 30, 40대는 말쑥하게 잘생겼고 50대에 접어든 지금 세월이 그 얼굴에 웃음 주름과 강인한 성격을 드러내는 고를 파놓았다. 그리고 깊고 푸른 눈동자는 따뜻하게 반짝이며 웃음을 머금기도 하고 게다가 솔직하고 진실한 댐댐이에 개그맨 뺨치는 유머 감각까지 겸비했다. 잠깐만, 박진아 집사가 아멘 해야지 당신들이 아멘 하면 뭐하냐고. 이분들 웃기네. 집사님이 이때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지. 집사님 가만히 있고 옆에 동네 아줌마들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뭐 우리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뭐 이렇게만 가는데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20대 잘생겼다는 게 무조건 텔레비에 나오는 조각처럼 생긴 사람은 잘생기는 게 아니고 이거 주관적이잖아요. 그냥 내 눈에 잘생기게 보이는 거죠. 우리 사모가 나를 얼마나 잘생기게 보는지 몰라요. 잠깐 그렇게 웃지 말고 그냥
이 사람한테는 잘생기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근데 그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20살에는 30살에는 50살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자라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건 인간적인 매력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말하지 말고, 그건 어차피 우리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20대, 나는 30대, 나는 40대, 나는 50대, 그리고 나는 60이나 70대면 나는 어떤가. 이건 여자한테도 적용되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멋있게 늙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그 밑에요. 자라매 요 말은 성장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식물이 위로 잎과 줄기로 뻗어 자랄 수도 있지만 아래로 뿌리를 내려 자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옆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는 신체적 성장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적 성장입니다. 여기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을 TLB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제가 번역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라고 있었다. 그는 키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방식, 그러니까 자라는 게 한쪽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체적으로도 자라지만 우리 정신적으로도 자라는 것,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자라는 것들도 하나님과만 무조건 좋으면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좋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도 좋지만 사람과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거 뭐지? 이렇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양쪽에서도 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어린 아이가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키가 크는 것은 아이에게 매일매일 환희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십시오.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신체적 노화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여러분 프린트하면서 뺐더라고요. 가수 노사연의 노래 바람의 가사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신체적 노화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많이 초라해집니다. 사람 애가 태어나면 신체적으로 성장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3살 4살 되면 세워놓고 벽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줄 그어 보잖아요. 오늘 이만큼 컸네. 다음에 애 또 벽에 세우고 줄 거면서 너 이만큼 컸네. 그래서 아이들을 벽에 세워놓고 이렇게 벽지에다 줄 거면서 느끼는 재미. 그러면 큰 애들은 자란 애들 항상 아빠 나 재줘 이렇게 해서 키 재면서 느끼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는 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는 것 가운데 나중에 늙어간다고 이야기할 때 이 신체적 노화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오직 신체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쁜 거, 그러니까 50대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50대세요? 50살이세요? 꼭 20살 같으세요?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럼 다 좋아하지 막.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칭찬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50살이세요? 꼭 20살 같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막 좋아하는데 20살 애한테 이런 이야기 해보세요. 너 20살인데 왜 50살 같냐? 20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같은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거처럼 되고 싶지만 얘는 비교만 되는 것도 기분 나빠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곱게 꾸미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이가 들어가는 신체적 노화는 하나님이 허락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부정하고 여기를 저항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건강을 관리해야지 예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지 막 50살이 20살처럼 60살이 20살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옛날에 수술법은 좀 달라서 주름 제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해서 잘라서 꼬매고 요 목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쳐지면 잘라서 꼬매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잡히더라.
자꾸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목줄 오늘 잡혀서 이게 뭘까 보니까 배꼽이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게 많기 때문에 빨리 웃고 그다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서 주름을 제거하고 그래도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다. 받아들여라. 내 건강은 관리를 해라. 근데 나이 들었는데 60살이, 70살이, 80살이, 20살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순간 너무너무 초라해집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참고로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존감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항상 이렇게 말해줘요. 여보, 내 눈에는 당신이 진짜 예뻐. 내 눈에는 당신이 참 괜찮아. 그렇게 목사님 거짓말을 제가 아니 우리 눈은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리 눈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자들은 무조건 아내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내 살리는 겁니다. TV 보면서 야 쟤는 뭐 누구 뭐 이런 사람들 있다. 야 저 사람은 나이가 50대인데 어떻게 저렇게 20살 같냐. 어휴 니는 어떻게 50살인데 60살 같냐. 이렇게 해서 막 여자 이렇게 미치도록 하지 말고 내 아내한테는 여보 나는 이 세상에 당신 하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고 당신이 60살이 되든 70살이 되든 나는 당신을 예쁘게 보기로 작정해서 나는 예뻐 보여. 우리 교인들은 이 부분에서 그냥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 보든 뭐 어딜 보든 뭘 보든지 간에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면 내 아내가 제일 예쁘다. 아니 그 홍경 집사 이때는 농담이라도 옆에 사모님의 집사 이병희 집사가 있으면 아멘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뭐 머리 꿇고 이러는 순간 내가 그만큼 우리 교회 와서 잘 가르쳤구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이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결단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감정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감정이기 때문에 바람이 오면 막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 들어오면 이 여자하고 바람 피고 저 남자 들어오면 저 남자하고 바람 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딱 포기하고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이 남자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른 여자는 없는 거예요. 아니 허용 집사님 아멘을 하겠지 그지? 마스크로 써서. 근데 이거는 아멘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 기독교는 바람 피면 안 돼요. 늦었어. 기독교는 바람 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제 모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제가 고마운 건 부부간에 정이 많아서 제가 고마운데 제가 존경하는 그 장로님은요, 저한테 제가 젊은 날에 그 이야기가 지금 나요. 그 부인 이름이 신은숙이에요. 신은숙 권사님인데 제가 젊은 날에 그 장로님 목사님 나는 우리 은숙이 권사 바람에 머릿결만 날려도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 이러더라고. 젊은 날에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60살이 넘었는데 바람에 저렇게 애 둘 낳고 저 나이가 된데 가슴이 뛸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 근데 가슴이 뛰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느껴보니까 그분 말이 맞아요. 저도 우리 사모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안 뛰면 심좀더 검사하고 심장 수술해야 돼. 심장은 항상 뛰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표현한 거지. 나는 당신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 근데 그 말에 그 권사님은 환해지는 걸 전 봤어요. 이건 노력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애쓰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늙어가는 내 안에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거울 보면서 나는 몸이 처지네. 어쩔 수 없잖아요. 남자도 그러고. 그때 그래도 나는 당신이 내 눈엔 제일 예쁘게 보여. 이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담이라도 아내를 툭 무시하거나 남편을 툭 무시하는 말은 우리는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제일 예뻐. 나는 당신이 제일 예뻐.
그래서 제가 전에 요새는 둘이 TV 볼 필요가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 전에 같이 저희 사모님하고 TV 보고 있다가 TV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러죠. 사모님 꺼 이렇게. 우리 사모님 목사님 너무 재밌는데 왜요? 꺼 이 사람아. 왜요? 저 주인공 캐스팅한 연출 감독 보면 쟤를 캐스팅한 게 말이 돼? 당신을 캐스팅해야지.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주신 주께 찬양.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괜히 발톱 깎아주고 이러겠어요? 뭐 사모님이 무슨 목사님 발톱을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 깎아줄 때는 나름대로 우리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나도 많이 애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안해요. 설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 드는 거 신체적 노화 인정해라. 그리고 제가 그 유행가인지 뭐 하여튼간 그 노래 노사연의 바램 그 가사 참 의미 있어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몸은 신체적인 노화에도 더 성숙해져서 표현할 때 표현하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도록 자라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지금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제가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영적 성장을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인 교육의 결과로 오해하는 목회자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학생들이 성경을 잘 알고 정확한 신학적 지식을 갖추는 것을 영적 성장으로 오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성경과 신학에 정통한 신학교 졸업생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적 성장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신학에는 정통하면서도 삶은 성숙하지 못한 경우나 성경에는 척척 박사이면서도 여전히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신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학술상도 수상했던 나는 내가 성숙했다고 생각했다. 그 밑에요. 죄는 지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다. 그 밑에요. 죄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일이 쉽고 자연스러운 이유는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칭의와 성화가 모두 필요하다. 신학교 교육은 나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의 문제 해결에 더러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밑에요. 지식과 지혜는 큰 차이가 있다. 지식은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리키고 지혜는 진리를 매일의 삶과 관계에 적용하는 법을 이해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지식은 뇌를 활용하는 것이고 지혜는 마음의 헌신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밑에요. 나는 나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학과 성경 지식을 동원해 나를 옹호했다. 나는 엉망진창인 상태였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건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예요, 미국에서. 근데 이 목사님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느냐면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기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원 나오고 뭐 이렇게 박사하고 이러면 성경을 많이 아니까 자기 성숙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내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실천해 갈 때 이게 이거구나. 이때 이게 영적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19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강남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이고 대학은 다 지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주도했던 서울의 사랑의 교회라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옛날 제자 훈련할 때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게 성숙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10교회가 이걸 훈련시켰는데 9교회가 실패하고 1교회밖에 성공하지 못하더라. 우리는 10%의 성공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시켰고 열심히 지식을 가르쳤는데 이 지식이 성숙할 때는 10%밖에 열매를 못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우리 대한민국 목사는 다 신학대학원 나왔잖아요. 대학원 3년 나오지 않으면 목사 안수 주지도 않아요. 대학원 다 나오고 이랬는데 그럼 목사님 인격적으로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은 목사님들 많거든요. 지식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지는 모르지만 말투도 행동도 부족한 거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쳤는데 한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공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더라. 이것이 삶으로 가는 건 또 다른 차원이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 보기에 좋도록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내 안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 영적 성장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지 그 안에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할 때 좀 달라요. 지금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평, 그다음에 뭐 건축학자의 비평, 아니면 사회학자의 비평 이런 걸 이게 계속 이렇게 읽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사회가 해체되고 권위가 무너지고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다 걱정해요.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심하죠. 성도들이 과연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100% 틀린 말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려하는 게 있죠. 근데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지금 우리 교인들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고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학교 선생님들 중에 교회 왔다가 혹여라도 문제가 될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굉장히 큰 기업체 이런 데는 각서를 쓰더라고요. 네가 교회라 이런 데 갔다가 혹여라도 있으면 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라. 그리고 각서를 쓰도록 하고 그 각서를 쓰고 나니까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부대 껴서. 그리고 뭐 외국 바이어 만나면 혹여라도 교회 피해 줄까 못 오고 그렇게 많이들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 그런데 저는 그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절절함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해요.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앉아서 이게 1시간씩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수요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마스크 쓰고 저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십시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든지 간에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 은혜는 당신이 주시는 건데 주십시오. 은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설교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외면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다. 우리 기도가 절박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간절히 들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뭘 할 것이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어떤 걸 보더라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고 그 속에서 움직이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끝났어, 어휴 다 망했어, 우리 다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하나님 보기에 좋도록 잘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욱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까 고민하며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걸 인정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이 최병락이라는 이 미국에 있는 분인데 지금 한국 들어오셨어요.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걸요. 줄친거만 읽겠습니다. 목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에 거의 도착했을 때 저는 신박 물품을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가까운 주유소에서 우유 한 통을 샀습니다. 그리고 밤 9시 10분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밤 9시 전각부터 외부인 출입 금지 시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날 아침에 방문하기로 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우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차에 가까이 왔을 때 저만치 덩치 큰 백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흔한 광경이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 뒤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속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그에게로 가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너무도 강해서 부인하기 힘든 끌림이었습니다. 그 밑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가진 우유를 건네주어라. 다른 것도 아니고 우유 건네주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창피한 마음을 무릅쓰고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유 좋아하세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동양인이 나타나서 느닷없이 우유를 좋아하냐면서 우유 한 통을 건네자 그는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유요? 예, 좋아하죠. 그런데 왜 저에게 우유를 주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당신에게 빨리 전해주라세요. 받으세요. 그 밑에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응급실을 가리키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응급실에는 저희 둘째 아들이 오늘 자살을 시도했다가 겨우 살아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저희 첫째 아들은 가출을 해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때 저는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저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곳에서 자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막 마치는 순간 당신이 하나님이 우유를 당신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하며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수십 번도 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요. 저에게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성령의 이끄심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닌데 제가 불순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놓쳤다면 지금까지 제가 몇 명의 생명을 잃어버렸는지요. 이제 다시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좀 귀찮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가야죠.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산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요. 사람들 보기에 좋도록 자라는 것은 인격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작은 일본에요. 사람들 보기에 좋도록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단점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장점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밝고 씩씩하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것, 토부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죠. 그래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장단점을 구분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잘 알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 같은 경우는 숫자에 약해요. 숫자에 굉장히 많이 약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학을 하고 있을 때 남전도 회원했어요. 결혼했으니까. 근데 저보고 회계를 맡으라는 거예요. 회계. 제가 회계를 맡았는데 교회가 이제 이 돈 쓰고 이러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하기 전날 무슨 장부가 그렇게 안 맞지? 내가 맨날 하루 밤새 그날 그 다음날 이렇게 했는데요. 장부가 안 맞아요. 이렇게 맞추면 저렇게 안 맞고 저렇게 맞추면 안 맞고. 제가 보면서 내가 돈에 약하고 숫자에 약하구나. 이 계산이 잘 안 되는구나. 그걸 인정했어요. 그게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건 못해도 이걸 맞는 순간 나도 괴롭고 이 팀들도 다 괴롭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회계를 뽑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 회계시키지 마십시오. 제 회계시키는 순간 제 속에 멍멍이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실 겁니다. 대신 제가 밥 사겠습니다. 제가 밥 사고 더 힘든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못합니다. 저한테 안 맞습니다.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건 잘 못해도 문서를 정리하고 글을 쓰는 건 제가 잘하니까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분석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교회 일들을 맡길 때도 그 각자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잘 보고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맡길 때 해보면 알아요. 근데 제가 보면 몸에 안 맞는데 자꾸 하려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옛날 어떤 교회 이야기 들으니까 그 교회 권사님은 식당을 자기가 맡고 싶어 하는데 이 간 조절이 안 되시는가 봐요. 근데 그분은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내를 쓰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얼굴이 굉장히 험악하게 생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안내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은 고와도 얼굴이 왠지 딱 보고 나면 섬뜩하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그분 잘못도 아니야. 그리고 그걸 보고 섬뜩하게 느끼는 우리 잘못도 아니야. 그냥 그분의 부모가 유전자를 그렇게 배 앞에서 낸 그분 부모들 문제지. 그런데 그러면 안내가 내한테 안 맞으면 안 하면 좋은데, 근데 나는 너무 안내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안 맞는데 자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가대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일 때 성가대를 했죠. 그러니까 지휘자가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쫓아내지도 못하고 목사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휘자는 집사인데. 그래서 참 철도 없죠. 난 성가대 하고 싶다고, 평생 꿈이 성가대라고. 그리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부르면 저는 제 파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베이스, 그 다음에 뭐죠, 테너 이런 거 몰라요. 왜냐면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보고 소프라노 이런 데 가 있으라 그러더라고. 소프라노 여자라고 내가 아는데 하여튼 나는 소프라노 같은 데 가 있으래. 근데 내가 있으면 내 주위가 이렇게 오염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휘자가 이제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성가대 연습 이렇게 하다가 제 쪽이 이상하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옵니다. 그럼 제가 소리가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거기서 보면 이렇게 길을 대는데 안 들리죠. 입만 뻑뻑뻑 하니까 이렇게 가면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지휘자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나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회를 시키더라고요. 사회를 시키니까 사회할 때 그냥 사회만 보면 되는데 또 찬송 같은 거 할 때 사회자가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모교의 성도들은 참 성숙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부르는 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불러서 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지.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장단점을 잘 알 필요가 있고, 교회에서도 내가 잘 못하는 건 예의상 빼는 것이 아니고 대신 희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사람들 보기에 좋도록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밝게 살도록 도움을 줄까를 고민하며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제 좀 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교회로 가는 것들을 하나님 원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힘과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돌아보니 30대 똑똑한 친구들도 30대 똑똑하지만 인생에 막힐 때가 있고, 근데 이 친구에 비해서 나이가 한 10살 많은 40대인데 이 친구보다 훨씬 사회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줄 수 있는 도움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40대는 30대를, 50대는 40대를, 60대는 50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엄청 돈으로 돕고 이게 아니고 그냥 집사님 잘 지내? 나하고 차 한잔 마실까? 그냥 차 한잔 마셔주면 누군가는 때로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 만났는데 4시간 반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4시간 떠들고 그 사람이 30분 들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한 30분 이야기하고 4시간 들었죠.
맺힌 게 너무 많아. 힘든 게 너무 많아. 굉장히 열심히 살고 부지런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 4시간 반 동안 한 4시간을 쫙 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 한이 맺혀서 하더라고. 한이 맺혀서. 근데 그걸 다 들어주니까 얼굴에서 아유 목사님 좀 살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이란 존재는 여기에 뭐가 차 있으면 뱉어야 되는데 이걸 아내한테도 못 뱉고 남편한테도 못 뱉고 형제들한테도 못하고 직장 동료한테 하지 않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이해득실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늘 보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귀하기도 한 권사님, 집사님, 또 나보다 한참 인생의 선배,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내 집사님 이야기 좀 해요. 그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밥 한 끼 사주면서 쭉 들어주면서 그것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해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들어만 주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목사하고 이야기하기 원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다 듣겠어요, 이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들이 여러분의 직분이 높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보면 보이잖아요. 아, 저 집사 저 집안 위험하다. 저 부부 저대로 가면 부부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게 보이잖아요. 다 살아봐서 저렇게 가면 삐걱거릴 거 알잖아요. 그때 교회 어른들이 집사님 우리 밥 한번 먹자. 집사님 시간 안 되면 그냥 우리 차 한잔 마실까? 별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지내나 싶었어. 그리고 그냥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고 심지어 같이 울어주고 집사님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그것만 잘 넓으면 잘 살 것 같다.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청년들도 직장생활 하다가 때려치고 싶을 때 많죠. 제가 그 우리 교회 어떤 분 이야기 들으니까 회사에서 그 직원으로 젊은 애들 18명인가 뭐 좀 굉장히 스펙 좋은 애들 뽑았답니다. 뽑았는데 6개월이 안 돼서 17명인가 다 그만두고 하나 남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 이 돈 받고 내가 이 고생을 해? 내가 유학 갔다 오고 이 돈을 받아? 에이씨 이러고 다 때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남아 있더래요. 여자애 하나만. 그 여자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 기특하잖아요. 아이고 저게 그만두지 않고 그래도 회사 다니는구나. 힘들어도 저게 이 고생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구나. 아이고 기특하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더라. 에이씨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내가 쟤들만큼만 살아도 그만둘 텐데 이러더래. 그러니까 집이 너무 힘드니까 못 그만두는 거지. 거기도 조금만 살면 그만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날 메뚜기처럼 직장을 옮기다 보면 미국 사회는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 옮기는 것이 경력으로 인정되어지던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끈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이야기 들어주면서 지금 6개월 돼서 그래. 나도 옛날에 6개월 때 때려치고 싶었다. 근데 어디 바깥에 가려면 그것도 3년은 참아야겠더라. 그래서 힘들어도 한 3년만 참아봐. 너무 힘들면 나 찾아와라. 내가 밥 사줄게. 그리고 힘들 때 이야기하고 같이 의논하자.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살 사람이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야기만 하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 1대1이면 그냥 이렇게 모아둘 필요가 뭐 있냐고. 그냥 우리 하늘만 보고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한 교회에 모아두신 건 서로 도우라고 모아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많이 주셨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장하면 누군가에게 힘들지 요새 얼굴 많이 안 좋던데 뭐 무슨 일 있어 우리 같이 차 한잔 마실까 그 이야기 하나. 그리고 참 놀라운 건 들어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그 말 하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아까 전에 그 머릿결만 봐도 그 신장로님이란 분이 저를 한번 제 청년 때 안아주셨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안아주셨는데요. 객지에서 26살짜리가 아둥바둥하고 살 때 그때는 목사 될지도 몰랐죠. 아둥바둥하고 살 때 그 동네 토박이 나이가 60이 된 어른이 품에 안아주면서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고마워요. 지금도 고마워요.
말 한마디인데 지금도 고맙고 거품이 고맙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려고 살려두시고 그러려고 의로를 만들어 두신 거니까.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 한편 어린 사무엘은 야훼와 여호와께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자란 것입니다. 무럭무럭 빨리 자라도 성장에는 시간이 걸리고 진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편해집니다. 그 밑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올 때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도 점점 자라가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작은 1번에요. 자라가기 위해 성장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몰아치지 말고 품어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아이가 없고 실수 없이 말을 배우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납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걸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작은 2번에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학교에서 책으로 학습하는 것, 좋은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우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해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요.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자라지 못하는 원인이 우리 부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를 성장과 성숙시키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부모가 개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애가 안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요. 정택이라는 분의 선거 중에 줄친 것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교육학자이자 사회사업가였던 도모다카 시모지는 한때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수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푸켓도 탄광촌이었습니다. 당시 혹독한 환경의 푸켓도 탄광으로 일하러 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형수들에게 그곳 탄광에서 일을 하도록 시켰고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시모지는 면회 오는 사람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숙소에 누워있는 시모지에게 누가 면회를 왔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 밑에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집은 푸켓도에서 3,000리나 떨어져 있는 일본 최남단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혈육이라고 팔순도령의 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마땅한 교통편이 없었던 시절이라 시모지는 늙은 어머니가 자신을 보기 위해 그곳까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요. 노모는 말없이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돌아가마. 그러니 이것이나 받으렴. 숙소로 돌아온 시모지가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예수쟁이가 된 모양이군. 시모지는 선웃음을 지으며 성경책 보따리를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그새 성경책은 동료들의 담배말이 종이로 많이 뜯겨 나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가져다 준 책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서는 안 되지 않아.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어머니가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들고 온 거지? 한번 읽어나 볼까? 그때부터 시모지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는 성경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끌리듯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틈만 나면 꺼내 읽곤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읽고 점심시간에도 읽고 숙소에서도 읽고 심지어는 탄광 속에서도 읽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탄을 캐다가 잠시 쉬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 역경도로 가야 있던 시모지의 귀에 요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 속에 일하고 있던 갱도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37명의 동료가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모지는 동료의 시신을 붙들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육학자가 됩니다. 그 밑에요. 우리 자녀들은 점점 자라지 못하는 원인이 우리 부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은 어렸을 때가 중요합니다. 세상 때묻지 않고 맑은 영으로 주위를 바라볼 때가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떠났다가도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무서운 저력을 품고 있는 신앙입니다. 잠언 22장 6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공동 번역은 정말 멋있게 번역했습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러니까 어려서 가르쳐라. 여러분, 사람은 점점 자라가게 되고 점점 자라갈 때는 당연히 고통과 고난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줄 때 그걸 자꾸 온실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말고 그 고난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가슴 많이 아프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일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라는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말씀을 뿌리십시오. 힘들어도 교회 다니게 하고 예배드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미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엉망진창인 거 여러분 확인하셨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더 엉망진창입니다. 상위 한 10% 정도만 괜찮고요. 나머지 한 90% 중에서 나머지 밑에 한 60% 정도는 미국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맞춤법 틀린 애들도 많고요. 글자 모르는 애들도 너무 많고 중퇴한 애들도 너무 많습니다. 문맹률도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문란합니다. 문란합니다. 제가 저기 누구죠? 변영한 집사한테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종업원들 쭉 있더라고요. 근데 그 종업원들 흑인들 다 흑인들인데 그 이야기하면서 변영한 집사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쟤들 진짜 웃깁니다. 제 같은 경우도 결혼을 3번 하고요. 애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이 사람하고 흑인인데 여기하고 낳고 여기하고 놓고 여기하고 애가 셋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 이혼했어요. 이혼하면 양육비를 보내야 되잖아요. 양육비가 얘한테 오면 햄버거 셋이 애 셋 데리고 햄버거 먹으러 가서 요 아빠가 양육비 주면 요 애만 햄버거 주고 나머지는 안 줘요. 괴롭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괴로우면 줄 거고 아니면 안 줘요. 그러면 그 애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자기가 다 낳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되지 않는 사회가 미국에 있고 유럽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 남자가 여자 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게 들어옵니다. 기독교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처럼 결혼을 중요시하고 부부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바람 피는 것을 막고 성적으로 문란한 거, 어릴 때 애들이 호기심으로 사고 칠 수도 있죠.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데 결혼한 제도 안에 딱 들어오면 절대 문란하지 않도록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건 이제 교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물러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서 남자애가 어느 날 남자애 데려와서 아빠 뭐 이를테면 얘가 며느리예요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순간 고소하는 시대가 옵니다. 미국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 말씀의 씨를 뿌려도 듣고 안 듣고는 그 아이가 하겠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 그걸 뿌려둬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애들이 보면서 저렇게 사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조금 전에 그 준영이 아버지 이상희 장로님 부부도 그러고 김종원 장로님 부부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부부 사이가 좋은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고생해서 남편 장로 만들 때 기도 많이 하고 이 말은 이제 남자분들이 놀았다 이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먼저 믿어서 기도해서 장로로 대부분 쓴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 고유한 가치를 잘 흘러가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고 말씀을 뿌려야지 아이들한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가 많이 놀라지만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훨씬 밝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한테 분명히 뿌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부 사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받을 행동을 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집을 못 사주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널 축복할 것이고 우리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할 거다.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씨앗을 뿌리고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는데 빨리 정리할게요. 그 밑에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태어난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아픔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셋째, 사무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자랐습니다. 신체적 성장과 관계적 성장입니다. 관계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넷째, 신체적 노화를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늙어가지 말고 건강을 관리하며 익어가십시오. 다섯 번째, 영적 성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인격적 성장은 하나님 사람들 보기에 좋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내 안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자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욱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까를 고민하며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사람들 보기에 좋도록 자라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단점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장점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밝고 씩씩하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사람들 보기에 좋도록 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밝게 살도록 도움을 줄까를 고민하며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열째, 사람은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갓난아이로 오셔서 자라가셨습니다.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1번째, 사람은 고통을 통하여 성장해 갑니다. 성장성을 겪는 이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기다려 주십시오. 12번째,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자라지 못하는 원인이 우리 부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부모가 개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13번째,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자라지 못하는 원인이 우리 부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은 어렸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 아니라 무서운 저력을 품고 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그리고 회개할 사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이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내가 방해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